요한계시록 1장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되는데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코로나도 걸립니다. 목회자도 다 죽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정순이 성도님께서 가정을 또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점심도 맛있게 해주시고 저도 먹었어요. 그리고 또 고기 사 먹으라고 또 용돈도 드시고 해가지고 제가 잘 회복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도는 많이 없어도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라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낮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 날씨인데 그래도 수요일 저녁까지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 선풍기 바람이 울립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상상해 보자면 이런 그림입니다.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삼양 바닷가에 가가지고 한쪽 발 바다에 담그고 한쪽 발 모래 밟고 이렇게 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천사는 얼마나 큰지 이 존재 자체가 크고 사도 요한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한이 얼마나 눈이 매서운가를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은 그 물고기 153마리 세는 그 아주 예리한 통찰력, 관찰력 있는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죠? 베드로처럼 막 풍덩 갔다가 없네 하고 돌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안 주죠. 그냥 너는 네 그릇대로 쓰고 요한은 요한 그릇대로 쓰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 각자의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학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과학자가 있는 반면에 또 지하철에서 구를 파고 그 밑에 위로는 차가 다니게 하고 밑으로는 또 지하철을 뚫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잠깐만요. 자, 이제 아주 또 다른 천사가 요한이 봤죠. 요한이 아주 예리하게 봤어요. 그 지금 요한이 본 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 거를 요즘 같으면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딱 찍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때 당시는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잘 보고 묘사를 잘했어요. 표현력이 좋아요. 제가 도연이가 국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도연이가 그래서 국어는 잘해요 하니까 이 도연이도 희망이 있구나. 좋은 고등학교 또 좋은 대학교 얼마든지 갈 수 있겠구나. 지금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뭐 전과목 다 잘해야지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이 묘사력이 참 좋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딱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0장 말씀 그대로를 묘사한 겁니다. 내가 또 봤다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 해가지고 기억합니다. 딱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는 거죠. 구름을 옷 입고 있다. 우리 제주도에 그 한라산이 있는데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이 천사가 구름을 다 입고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지개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닮았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근데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아닐까요? 몰라요. 여기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되는데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천사 같아. 천사 같은데 1장에 보면은 발이 그 불기둥 같고 해가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같기도 하고 또 요한이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존재지만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손에 여기 왼손에 보입니까? 왼손에 뭘 들고 있는 거 보이죠? 뭐가 있어요? 여기 2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 펴놓인 두루마리예요. 자, 그럼 인봉한 게 아니죠. 뭔가 펼쳐져 있죠. 지금 책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천사를 보면 이렇게 펴 있던 이거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볼 수 있는 그 책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로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전체가 다 감추어진 그런 비밀이 아니고 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다 계시되었던 겁니다. 계시됐다. 다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내용이란 겁니다. 그 계시록이 무슨 아주 어렵고 막 기가 막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알면은 깨달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밟고 그 부르짖는 것이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얼마나 사자가 여러분 저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많이 가까이서 못 들었는데 사자가 얼마나 그죠? 쾅 하고 부르짖습니까? 그죠? 그럼 무섭잖아요. 그 정도로 이 천사의 소리가 엄청 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어땠습니까? 많은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소리 같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좀 목소리 크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전부 천군 천사들 뭐 5만 천사들이 다 큰 소리를 부른답니다. 찬양을. 제가 이야기 드렸죠. 막 기청이 떨어갈 정도로 큰 소리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날개를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반주자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반주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찬양을 힘차게 하는 게 아니라, 반주자 없어도 생목소리로, 그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크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찬양은, 제가 찬양하면 여러분은 크게. 시작. 찬양은 크게. 찬양은 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찬양을 크게 하면은요, 누가 좋아하냐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찬양을 크게 하고 힘차게 하면은 사탄이 물러가요. 여러분, 제가 알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도행전 16장 약간 이야기 벗어났지만은,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착고에 발이 채여가지고 낮에는 덩어리에 채찍을 맞은 상태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말하면 되게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고, 지하 감옥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럴 때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지하 그 돌 감옥을 하나님께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묶였던 매였던 모든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그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일곱 우리가 이제 소리를 바라는데, 뭔가 소리를 말했는데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걸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안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여기 나온 천사가 확 천사로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일곱 번째 나팔 불기 전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 여러분,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혹시 여러분 즐겨봤던 드라마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대장금 같은 거 영화 유명하잖아요. 대장금이라든지 또는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드라마가 막 수십 부작을 하는데, 마지막 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전에 앞에 거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리뷰를 해주죠. 요약해서. 그죠? 막 리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판, 지금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은 이 세상은 다 끝나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상황인데, 지금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최종회가 나옵니다. 최종회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고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기대하겠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드라마가 이제 끝에야, 최종회야 하면서, 최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딱 이렇게 앞에만 딱 살짝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아요. 아마 전 드라마 작가들이나 연출가들이 아마 이 계시록을 공부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예고를 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재밌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앞부분을 예고해줘.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면 TV에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TV에 유명한 프로그램 있으면요, 오늘 몇 시에 뭐 합니다 하고 막 방송국에서 막 내보내줘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가도 이 더운 날 뭔가 좀 짜릿한 그런 광경들을 탁탁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보겠죠. TV 앞에 앉아서 그걸 보겠죠.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지 마라. 지금 천사가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 용도는 뭐냐 하면은, 이 용도를 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걸 천사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 요한한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누군지 몰라요. 아마 예수님 같은데 그걸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해봐. 그래 달라고 하니까 즉 달라고 했어요. 가서 요한이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가서 천사한테 달라고 부탁합니다. 부탁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갖다 먹는 게 뭡니까 여러분? 책을 우리가 먹을 수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 책을? 그래 이걸 종이 딱딱한 종일 건데 책을 이게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했냐면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셔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갖다 먹어라. 이사야 선지자도 두루마리를 가지고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천사의 손에 이 놓인 이 작은 펴놓인 책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을 읽고 내 영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죠? 요한이 그 갖다 먹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먹을 때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입에는 달지만은 먹고 나서 내 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 찬송하십시오.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자꾸 주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내 먹으면은 이 말씀이 배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데 그 배가 쓰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한이 그걸 받잖아요. 받아 먹고 난 다음에 입에는 굉장히 달고 기쁨에 달고 오면한 말씀 받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가 오냐면은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펴놓은 책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아직도 지금 마지막 나팔 불려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여기 기록된 거 보면요. 11절에 보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도 이 땅에는 7인이 떨어지고 6나팔의 재앙이 이게 땅에 쏟아져 가지고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재앙이 퍼져나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6번째 날 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다 인을 쳐버려요. 사실은. 그 인을 쳤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줘서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 마지막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나팔 불려지기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요한에게 그 말씀을 먹여가지고 네가 먹고 가서 백성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예언해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라고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비유를 드시면서 그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뜨거운 엄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부자가 요청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땅에는 아직도 우리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그 5명이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여기 지옥이 있다, 엄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믿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땅에는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갈 수도 없다, 사실은. 근데 설사 살아서 돌아간다 치더라도 그건 안 된다. 땅에는 뭐가 있느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요,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타나크가 뭐냐면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 시편과 잠언 이런 것들을 합쳐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그러니까 타나크가 있다.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 그 말씀 듣고 믿으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도 왜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 천사가 그 엄청난 소리를 바라면서 그 손에 펴놓인 그 책을 보여주면서 이걸 갖다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서 그걸 달라고 해서 갖다 먹어버려가지고 입에는 달다 배는 쓰게 되냐면 그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가 가서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임금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언과 나라와 백성들에게 네가 마지막으로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네 책임 아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가서 좀 전해다오. 전하면서 고통당할 수도 있다. 전하면서 핍박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전해다오라고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이제 책을 받는 장면이고 먹는 장면은 없지만 자, 지금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울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십시오. 그래야 그게 살 길입니다. 라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예언했지만은 사람들은 안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잡아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이런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누워있죠. 자로 누워있죠. 자로 누워서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 그 성전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침략할 거야. 하면서 너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내봐. 이런 퍼포먼스를 해. 라고 하면서까지도 이 에스겔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면 하기 힘든 그런 퍼포먼스를 다 해요.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 뭐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로 부름받으면은 그만큼 고통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여기 사도 바울이 거기에 1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그 여러 지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면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돌로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이 10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구원과 함께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왜? 너는 왜 너만 구원받았냐? 너는 왜 너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럼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저 사람 내가 말하면 다 들을까? 안 들을까? 잘 들어먹을까? 좀 좋게 반응할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내 책임은 뭐예요? 내가 말해주는 거. 내가 말해주는 거. 말해주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도 예수 미워하는 거 다 알아요. 예수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레심작으로 아이고 내가 예수 이야기하면 저 사람 싫어할 거야. 우리는 상대방한테 싫어하는 소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도 얘기해주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좀 하다 못해 이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요즘에 그 청소년들에게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게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예수 믿는 것 전하는 거 막 사람들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되고. 보세요. 여기 예레미야 막 40년 동안 울고 전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에스겔 보세요. 온갖 퍼포먼스 다 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인분을 가지고 밥을 해 먹으라는 그런 명령도 받고 다 시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에스겔이 하나님 인분을 쇠똥으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그거는 오케이 해줬어요.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 해줬어요. 그 정도까지 다 힘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막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싶은 게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내가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저 아내와 교회 개척하면서 예비 씨가 어릴 때 그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 사라봉, 별도봉, 건입동 전 지역에 다 유모차 끌고 가면서 이게 그 우리 교회 전도지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막 했어요.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막 전할 때 여기 사라봉 오거리에서 어떤 젊은 아가씨가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건빵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아가씨가요 딱 봤더니만요 우리 눈앞에서 그냥 확 몇 동이 쳐버더라고요. 예수 말래요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컸던지. 그죠? 그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좀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그 말씀 받을 때 입에는 꿀처럼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밥 먹을 때
맛도 없는 거 먹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하나님 말씀 어쨌든 쉽게 재밌게. 예. 백종원 씨가 얼마나 그 온갖 정성을 다 하고 온갖 양념 소스 다 해가지고 그 학생들 생선 싫어하고 채소 싫어하고 뭐 다 싫어요. 뭐 온갖 것, 뭐 당근 뭐 이런 거 다 싫어하는데 온갖 걸 다 싫어한 걸 다 버무려 가지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고등학생한테 다 먹이더라고. 속여서 먹였어. 그거 몰라서. 거기다가 온갖 설탕 뿌리고 양념 뿌려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정말 깨끗하게 비워버리더라고요. 평소에는 생선 입도 안 돼요. 평소에는 그 당근 입도 안 되는 애들이 그걸 다 갈아가지고 숨겨가지고 해가지고 딱 튀겨버리는 거 모르더라고요. 튀겨버리니까. 그리고 다른 양념 소스가 해버리니까 평소에 싫어하는 음식도 정말 잘 먹고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아마 이 백종원 씨가 대단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여러분 듣기 싫은 말, 먹기 싫은 말, 맛도 없는 맛을 재밌게 잘 이렇게 버무려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구의 영심 육구 말씀을 잘 전하는 제 남은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이 입에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살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고난을 감수하고 배에 쓴 고통을 감수하고 전하면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고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받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